말씀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 기도입니다. 이게 쉬우면 되게 쉬운 건데요, 깊이 생각하면 기도처럼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참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종교 본성에 의해서 기도가 어떤 식으로 각인되어 있나요? 내가 바라는 것을 신에게 구하는 행위, 이게 기도입니다. 어려움과 위험에 닥쳤을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하는 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지요. 그런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곧 닥칠 것입니다만은 11월만 되면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유행처럼 어머니 기도회가 각 교회마다 열립니다. 대형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한국 교회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매달립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수능 잘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마도 1년 중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기도회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 큰 대형 교회의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기도회 모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신다는, 혹은 은혜를 뛰쳐 주신다는 목사님들이 강사로 추빙되어서 기도 모임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생각나게 하는 기도 인도는 어머니들을 눈물바람을 하게 하지요. 은혜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수험생 기도를 해마다 인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행사가 전부 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수험생을 둔 어머니들이 교회에 나와서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도는 절에서도 하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치성을 드리면서 부처상에 3,000번 절도 하고요, 이렇게 헌금도 듬뿍 한다고 합니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때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큰 돈을 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무당한테 특별히 돈을 주면서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바라는 대로 부처의 응답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복채를 주고 무당에게 기도시켜서 바라는 대학에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수험생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은 교회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만약에 합격했다면 기도회와의 인과관계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간절히 기도회도 합격하지 못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괜히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10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어차피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 좋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찝어본 겁니다. 그런 행사들이 기도를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기도는 치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알면은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와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다른 종교의 기도나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적어도 기독교가 그런 세상 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의 기도 역시 세상 종교의 기도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뭘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건 목사가 찝어가지고 이거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요. 그렇죠? 기도는 하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오늘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도대체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라는 아웃라인을 좀 튼튼하게,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포인트는 영생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 사람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포인트는 영생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 사람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을 나눌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이 사랑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나의 선택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사랑일 수 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로봇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팅된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지요. 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죠. 그러자 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의 자리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조물주의 자리로 높아질 수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 영원토록 사탄이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사탄과 함께 받아야 되는 저주가 인간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배신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소유물이 되어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야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의이며,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시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인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요,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가득 찬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악의 형벌인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형벌은, 그 죽음의 형벌은 비단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 잘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시고 믿음을 가진 통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과 국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권력과 폭력과 성적 만족을 위한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은 바로 그 죄가 배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는 그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죄의 욕망대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뭄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생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에게 간절히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죄의 징계를 받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간절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허락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조치가 끝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소유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진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누가 하나님께 날마다 복을 달라고 징징거렸는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던가요? 경제적 부유함을 달라고 했던가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은과 금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달라고 해서 기도응답 받은 건가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는 알아서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알아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찾으라라는 말은 너와 나의 관계성을 올바른 자리로 갖다 놓아라, 회개하여라, 순종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사실 신에게 바라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너희에게 주게 되어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보세요.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 이상하지도 않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시때때로 고생하면서 이웃나라에게 시달리면서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사느냐? 나는 너희에게 풍족한 복을 약속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에게 복을 달라고 징징거려라? 그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럼 너희가 느끼는 부족이 모두 다 채워지게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한 일이 뭐죠?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성경 구조가.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징징거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사망, 즉 지옥의 멸망에 이르기 전에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꼭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죄가 장성하게 두지 못하십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대부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탕자가 이웃나라에 가서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겸손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형통하게 만드셔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높은 지위에 올리시는 것, 이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궁극적으로 영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방해가 되는 것은 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고통을 통해서 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 하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진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거지로 살더라도 천국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을 아무리 간절하게 달라고 해도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넬료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로서 기도를 나누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때 막 간절히 기도해야 이루어지시는 기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 번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주시는 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방향 없이 막연하게 다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치성 드리듯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의미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의외의 각도로 살펴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국전쟁을 벌였던 출애굽 2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3세대가 되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이게 사사기 1장, 2장에 나오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3세대가 되자마자 즉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한 세대 만에 급격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까요? 한 세대면은요, 지금 저와 제 아들 관계일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왜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지 않고 바알에게 달라고 했냐고요. 답하실 수 있겠죠. 이게 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바알이나 이 세상의 신들처럼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 출애굽 3세대들은요 종교를 가지고 싶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싶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걸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 자체인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종교를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원대로 되는 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오르고 싶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웃이 어떤 대상이 됩니까? 당연히 경쟁자가 되죠. 그 개념이 자리 잡을 때 사회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회에는요, 그러한 개념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게서 육적인 욕구 충족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만족과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의 바탕에 죄와 이기심이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라는 걸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간절히 바라면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한테 가지 뭐하러 바알한테 갑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셈인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자기들의 삶의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6월절 지키죠, 초막절 지키죠. 여러분, 모든 절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그게 삶인데.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뭘 갖고 싶어요? 종교를 갖고 싶은 거예요. 종교를. 자기 뜻대로 되는 종교를. 이웃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만족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거 쌓아놓고 살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해라. 그게 싫은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 싫어요.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간절히 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인, 그런 교인은요, 어쩌면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다른 계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부인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도 자기의 욕망을 부인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자기 욕망대로 해주는 바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바알이라는 우상신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뭘 하라고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누구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영생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 살고 있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간절히 뭔가를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감동하시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한 것은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내가 바라는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해도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이유는 맛 좀 봐라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이라는 최종적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셨고 이러한 만큼의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욥이 시험 받았죠? 고통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었습니까?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붙잡혀 있는 이상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나는 영생을 향한 이 세상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세도 다른 종교는 이 세상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세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세를 위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그렇게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 한쪽 구석에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저 사람은 들어주는 것 같은데 비교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감사하게 되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건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웬만해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세상신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를 들어주시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더 들여야 되나, 돈을 더 갖다 내야 되나, 여러분 이 정도 생각이 가면 우상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말, 부르짖으라는 말은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매달려서 때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분 주님을 마음을 바꾸게 하는 행동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까? 주님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개입을 수정시키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는 주님에게 따복따복 내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 하나님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의 역할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너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러분께 사도 바울이 구하라고 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된 사람만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아웃라인을 좀 높이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선을 명확하게 그으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남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른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제가 육체의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도록 주님 제 기도를 바꿔주세요.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